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의미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면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간음, 간통이라든지 그런 의미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된 성도,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됨을 깨어버리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다른 것들이 첨가되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그 하나됨의 행위를 취하려고 한다면 그건 역시 간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앞 창세기에서 혼인이 등장하고 마지막 끝부분인 요한계시록에도 혼인잔치가 나오는 것이에요. 간음이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깨게 만드는 것들이 간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혼인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혼인, 하나님과 교회와의 혼인 속에서 등장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하나님과 교회의 하나됨, 하나님과 성도의 하나됨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달아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성도, 사람이 하나 된다라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거는 사실상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인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실 이 혼인은, 결혼은 천국에 없는 개념이에요. 그거 다 아시죠? 천국에도 없는 개념을 굳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면 그냥,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그냥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강아지처럼, 개처럼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 결혼을 하게 하신 이유,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왜 하나됨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도 참 표면적으로 보았어요.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김상하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자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복종의 의미가 아니에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복종하는 삶이 옳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종은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따로 떼어 놓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산다는 뜻이에요.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새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에 등장하죠. 아내 사랑을 자기 사랑, 즉 하나라는 말입니다. 떨어져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부부관계가 어떤 개념으로 얘기하냐면 부부관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사실상 부부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과 교회가 혼인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천국에도 없는 이 개념을 들어서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성숙과 인내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혼 생활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숙, 인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어떤 우리의 자기 성찰이나 행복한 가정 만들기, 훌륭한 가장 되기 이런 개념으로 성숙과 인내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좋은 아버지 되기, 세상 속에서 좋은 아버지 되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을 가지게 하기라는 것은 사실상 성경이 남편과 아내, 즉 교회와 성도, 교회와 어린 양에 대한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로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과 교회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건 뭐냐면, 왜 당신은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안 돼? 왜 당신은 좋은 아내가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당신 때문에 죽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도 당신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보면, 아내를 보면 남편이 돼서 그거밖에 못해? 아내가 돼서 그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남편을 보면, 아내를 보며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 모습이 사실상 더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뒤에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자신의 신부인 교회인 예루살렘을 보면서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품고 구했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나의 신부로, 나의 참된 신랑으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택한 선지자들을 계속 죽이지 않느냐.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참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터부시하고 돌로 치고 쫓아내는 모습을 가진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결혼관계는, 우리의 신부는, 우리의 신랑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라고 더 외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과연 성경적 하나됨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연합은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연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이 뿌려지기도 하고 침례를 하면 아예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살아나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내가 육으로 죽고 다시 육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것, 그게 연합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그게 세례이고 연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 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죽은 자와 합하여 함께 되는 것은 결국은 죽은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와 합했던 증거로, 세례받은 증거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에 합하는 것, 참된 혼인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먼저 죽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인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러니 우리의 육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에 함몰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씩 둘씩 부정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삶이 부정되어진다라는 개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자존심은 내가 부정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전하는 저도 말씀을 전하고 누가 싫어요 한번 누르면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까지 설교를 했는데 좋아요도 물론 안 눌리지만 싫어요도 한 번도 안 눌렸거든요. 근데 누가 한 명이 누른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없어지긴 없어졌어요. 잘못 눌렸는 것 같지만 아무튼 그게 한 달은 가더라고요. 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떻게, 물론 듣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싫어할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없어지고 나서 그 마음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부정되어지면 못 견뎌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라 라고까지 하세요. 그게 성도와 연합, 혼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행복한 가정이 많으면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 뭐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절대 이혼하지 않습니다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예? 진짜 유치하지 않아요? 예? 그럼 이혼한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교회에 참된 건강한 교회의 모토로 내세운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또 세상이 기대하는 훌륭한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다윗? 바세바? 미가? 행복한 가정을 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솔로몬? 술람미 여인? 그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걸 성경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늘 그냥 개념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그게 막연히 그런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리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가정을 꾸미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 예수님도 가정을 안 꾸리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차라리 혼자 살아라 라고까지 하셨다니까요. 그건 혼인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광야고 결혼도 광야예요. 그렇지만 결혼하지 않는 분은 광야에 안 가야지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예. 그거 싫다고 안 들어가는 사람은 비성경적인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뭐해? 결혼 생활에서 뭐 하냐고? 혼자 사는 게 좋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참된 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과 함께 한 번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배우면, 이게 이 요한복음 8장이 7장과 8장은요 진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이 부분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 정말 그 복음의 진리를 한 단계 더 깨달을 수 있을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갈로가 쳐져 있거든요. 이게 7장 53절부터 갈로가 쳐져 있고 8장 11절까지 갈로가 쳐져 있어요. 이 부분이 한 에피소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그것으로 그 7장에 있는 내용을 위에서 만들어 꽂아 놓은 에피소드라는 뜻이에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이에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이렇게 어떻게 말하였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 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을 적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7장을 여러분 웬만하면 좀 펼쳐놓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옛 성전에 들어가서 절기를 부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부순다고 하는 거. 이게 부순다는 개념은 부정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켰다.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해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가셔서 그 초막절을 부정해버리고 자신이 그 초막절을 재정비해버리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막절에는 촛불 큰 것을 두 개 키워놓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밝히고 운막을 지어서 그걸 밝히고 계속 주변에 물을 부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 대한 그것을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빛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7장에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 안식일, 내가 생수다라고 하시면서 그 초막절과 절기와 그 참된 생수가 무엇인지, 살아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 새롭게 엎으시면서 그 이전에 옛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행위들을 부정해버리시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야, 내가 안식일에 병 고쳤을 때 너는 아무 소리 안 했잖아.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 고쳤을 때 아무 소리 안 해놓고는 내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설법하는 것에 대해서 뭔 말이 맞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들을 다 부정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집으로 돌아갔다, 각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헤카스토스인데요. 이거 뭐냐면 각각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전부다라는 뜻이에요. 전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이코스거든요. 근데 각각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 오이코스로 단어를 쓰는데 이 오이코스는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자신들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즉
오이코스는 신전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곳으로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 간음하러 왔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옛 성전에서 간음을 행했고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시 다 돌아가면서 간음하러 다 가버린 것이에요. 이걸 지금 간음한 여인이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의 사건에 대해서 에피소드로 설명을 다시 던지시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끝나면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폭로하니까 너희들 다 간음한 행위야 라고 폭로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가 왜 간음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진짜 간음한 여인을 끌고 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네가 죄인이야 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하면서 옆에 있는 진짜 죄인을 앞에 내세워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잘 지적하기 힘든 게, 이단들을 잘 지적하기 힘든 게, 기존에 있는 교회가 이단보다 더 이단성이 많기 때문에 좀 이단을 욕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단이 더 열심히 할 때가 많아요. 저런 면에서는 더 이단이 열려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똑같다니까요. 근데 뭐 정통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앞에서 내세우는 게 뭔지 아세요? 조금 공격받으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신천지가 나를 공격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분명히 잘못해가지고 목사님 강연에서 내려오세요 라고 하면 그 내려오라고 한 그 주동자가 신천지다 하면서 괜히 신천지를 욕해요. 지가 잘못해놓고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간음한 행위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고발하고 폭로하니까 진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앞에 세우는 겁니다. 모세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한다가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딱 내밀어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바닥에 글을 하나 적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주춤주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에 씁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아무도 없어? 알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다.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이게 무슨 낮고 천한 모습을 온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오셨다는 이 개념은 나도 그들과 똑같은 존재로 네 앞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끊어지는 상태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완전한 희생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쓴 글씨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입니다. 십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럼 너희들 간음 안 한 사람들 중에 돌로 쳐라 라고 말했을 것이에요. 주춤했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두 번째 쓴 글씨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두 번째 돌판, 새 성전,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진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라. 내가 대신 맞아 죽어줄게. 라고 적었을 것이에요. 이 여인 때리지 말고 나를 때려라.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나도 간음한 자야. 나를 죽여. 라고 했을 것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요. 이 인간들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은혜를 얘기하면 인간들은 은혜를 얘기하면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은혜? 나 은혜 필요 없어, 지금 사는 대로 살 거야 하면서 은혜를 얘기하면 아니야 나는 잘 살 수 있어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얘기했을 때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나도 똑같습니다라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아무도 꿇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이 도망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해 가르쳐 주시는 가늠한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좀 더 들여다보면 확인해 보면 구약과 접목시키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감람산은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동쪽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자세히 보면 이 에스겔 43장을 보면 이 성전을 측량할 때 동쪽으로 가게 합니다. 동쪽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성령이 동쪽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동쪽으로 들어와서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43장 1절로 5절. 그 후에 내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감람산으로 동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뭐냐면 그 옛 구약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새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감람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새 성전이 어디냐면 우리에게로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 이 들어가는 것,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은 우리가 뭐예요? 새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1%만 있으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뭐 100% 차 있으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무슨 100분의 1로 쪼개집니까? 이거 정말 유치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새 성전이 되어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 성전은 옛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요. 아담의 육체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선언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여 참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쉬운 말로 이제 계시록 21장 9절로 17절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려 하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성령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에스겔 환상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부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쭉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영광이 가득한 곳에 12보석이 있고 12기둥이 있고 12 청량하니까 정사각형이 나오는데 정사각형은 뭐냐면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12, 뭐 10, 1000 이게 다 뭐냐면 완전수이고 10이는 제가 무슨 숫자라고 했습니까?
아들의 숫자. 하나님이 아들을 삼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도요, 남자예요. 어디 여자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씨가 이샤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씨가 남자거든요. 남자가 이샤가 되는 것이, 이샤라는 뜻은 없는 존재, 무의미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씨가 없으면 이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는 무라는 뜻이에요. 무에서 이 갈비뼈를 취해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 그냥 남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동일한 존재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냥 그래서 여자라고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자 남자의 개념을 가르쳐 준 거지,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우월하지 못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 성경은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딸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들이에요. 혹 내가 왜 아들로 안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들이라니까요. 이 다음에 한번 설명할 텐데, 아들도 아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는 씨를 가져야 되거든요. 이 씨앗은, 제라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라는 개념인데, 씨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그건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자는 남자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도 남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을 가지면 남자도 남자고 여자도 남자예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량하는 이 모든 청량은 성전을 청량하는 거잖아요. 청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거할 성전이 맞나 안 맞나를 청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준비한다라고 얘기하고 성전을 청량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전 인생 속에 참된 신부로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혼인 그리고 영적 간음,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다른 것들이 보태지는 순간 우리의 청량은 어그러져 버리는 것이에요. 참된 청량으로 계시지 있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도, 아니 성령께서 거할 수 없는 곳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은 왜 나를 홀로 두시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왜 드냐면 여러분 안에 그 청량의 층도로 온전히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진리로 가득 차지 못하고, 진리로 채워지지 못하고 비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 가운데에 온전한 청량으로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참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면 7장에 성전에 앉아있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성전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부정하고 초막절을 부정하시면서 자신이 비치고 생수이시고 안식일의 주의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에게 선언하시니까 그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 은혜를 거부해버리고 자신들이 가늠하다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끄집어내어 와서 그럼 이 여자는 진짜 뭡니까? 라고 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못난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땅에 쓴 글씨, 그게 새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새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쳐라, 내가 죽어줄게 라고 바닥에 적는 것이에요. 은혜를 선언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하느님의 말씀 가운데에
받아들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지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자꾸 이 십자가를 도덕과 윤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해 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조금 벗어나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진 것이 1500년대입니다. 기원전 1500년.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잖아요. 예?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기록되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죄를 죄로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율법 전에 여러분 법이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율법 전에 법이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있었어요.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 몇 년 전에 있는 법인지 아세요? 기원전 1800년. 이 모세가 받은 율법 전에 몇백 년 전에 생겼던 법이에요. 예? 그게 뭐예요? 함무라 법전의 기본 원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그래서 살인하는 것은 그들도 그대로 살인으로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래서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인하면 자기가 살인죄를 있다라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슨 율법이 자기가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하면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느님 말씀하시는 그 법은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도 그런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즉 말씀을 던졌을 때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적었을 때, 은혜를 적었을 때 다 돌아가 버리는 그들이 간음한 자이고, 이 여인은 간음한 자가 아니다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짚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른 눈, 오른손이에요. 자, 오늘 읽은 29절로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이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참된 것만 담으셔야 돼요. 비진리를 담게 되면 그것은 거부되어져요.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 설교를 잘 못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의 설교는 다 복 아니면 적용으로 가거든요. 복과 적용은 결국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늘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의 개념 속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던져지면 거짓은 물러가게 되는데 우리 속에 거짓이 담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오른눈을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눈을 뽑아버리고 오른손이 찍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오른눈과 오른손이 찍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창세기 3장 5절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는다는 것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이 나오고 손이 등장합니다. 행위의 주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눈과 손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더 이상 이곳에 두면 안 된다고 해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지가 점점 하나님인 양 행하는 모습들이 더 많아질 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셔서 잘라버리고 못 보게 한 것이에요. 두루도는 하얀 거 불로 막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불로 잘라버리신 것이에요. 말씀으로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소경을 만들어버리신 것이에요. 영적 소경, 영적 기머거리, 영적 절름발이 병신을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뱀이 그렇게 유혹하고 가장 먼저 당한 고통이 뭡니까? 수족이 다 잘려버리진 것이에요. 그래서 뱀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라고 말씀드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 눈이 뽑히고 손이 다 찍히면서 그렇게 손과 발이 다 잘려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우리도 뽑히고 우리도 잘리고 우리가 다 끊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이 말인 것이에요. 오른 눈, 오른손 뽑아버리라.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본다고 하느냐? 그가 진짜 보지 못하는 자이고 안 본다고 하느냐? 그런 눈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로 19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내가 보내는 내 사자라고 합니다.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게 충성된 자라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라고 합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맹인으로 귀머거리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면서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사냐라고 하는 질책하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이 서기관들이었고 그들이 가늠한 자들이었고 그들이 진짜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폭로해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수족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 잘려져 나가야 됩니다. 왜 오른손 오른눈이라고 했냐면 오른쪽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문화에는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항상 진리, 스승, 자신이 따르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얘기할 때 오른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박국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우상 삼아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거짓 선생이에요. 거짓 선생이 뭡니까? 비진리를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강단에서 이 다는 아니겠죠. 아무튼 그렇게 외쳐지는 그 번영신학, 복, 그리고 긍정의 힘,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네가 똑바로 안 하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라고 말해버리는 그런 인과율. 인과율은 뭡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과율은 무슨 은혜예요? 원인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거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야지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거든요. 남들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손 목사님 그렇게 잘생기고 훌륭하고 공부도 그렇게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식들도 잘 키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듣는 사람들이 그래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게 사실은요 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인과율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얻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나 같은 쓰레기한테 어떻게 저렇게 귀한 아들이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원인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가야 되는 것이 그게 간음하지 않는 것이고 참된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청량했을 때 은혜로 보지 못하네? 그럼 너는 아웃이야. 너는 간음한 자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가 눈먼 자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 앞에 눈뜨게 하는 자로 서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눈뜬 자로 참된 진리를 바라보는 자로 거룩한 것을 보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 그 어떤 것을 바라봐도 은혜로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눈으로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소경이고 영적 수족이 다 잘린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된 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손과 발이 되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주와 함께 날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원리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간음 행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귀한 물질 드립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의 그 귀한 물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셔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참된 연합으로 참된 신부로 자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무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